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형제 사랑. 오늘 제목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할 때 자녀들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 집은 참 분위기가 차갑고 또 어색하고 편안하기보다는 불편함을 주고 그런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한다. 오늘 메시지는 그 내용입니다. 핵심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깃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움과 불평으로 점점점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밭이 아주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말라가고 우리는 완악해지고 우리가 미움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고 위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가족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힘을 얻죠. 위안을 얻습니다. 바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참 고생하고 집으로 왔는데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온몸이 풀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로막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로막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참 큰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그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교회는 결코 누리기 힘든 하나님의 평화예요. 누리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로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미워했을 뿐이지만, 서로를 시기했을 뿐이지만, 그런 갈등이 있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로막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그냥 받으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죠? 사랑은 내가 감정적으로 엄청 좋아하고, 성경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성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깃들고, 그런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내면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또 삶과 사역의 열매를 맺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엄청 간단하죠.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계속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지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그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이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날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병원에 신방을 하고 누가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을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저는 많은 신방을 해봤잖아요. 누립니다. 그것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혹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왜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가? 왜 이런 담대하지 못한 것인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담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이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도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집에 왔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자식이 집에서 평화를 누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을 맞대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참 뭐 화목하고 그럴 수 없겠죠. 괜히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집이 편하지가 않고 그래서 밖을 나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상황이 된다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면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참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참되게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서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요한은 사랑을 호소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19절에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겠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런 연약함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걸음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도 있죠.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안 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걸어가지 않고 결국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처음에는 안 합니다 이렇게 완악하게 버텼더라도 나중에는 돌이켜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모습인 것처럼 참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근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깨닫고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통로가 막히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완벽해서 아름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다 허물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사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서로 지지고 볶아도 결국은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품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